샬롬, 6월 9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3, 14장, 그리고 시편 99에서 101편, 이사야 41장,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내 본문을 유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신들과 우상들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투나 독점욕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그럴 수 있는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지만 그거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경배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속성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공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땅의 유일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모든 족속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많이 하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뭘 입을까? 또 뭘 먹을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여러 순간들 우리는 끊임없이 어찌됐든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이사야 41장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혼란스러웠거든요.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해 보였어요. 눈에 막 우락 막 멋있게 보이잖아요. 이방 나라들의 군사력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위협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사
발을 향하여 부르시되 라고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계획을 하나님 이미 세우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잡으며 또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나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입니까? 확실한 약속, 언약입니다. 반면에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24절에서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무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9절에서도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공허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허무한 것뿐이니라 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헛된 의지처들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돈도 권력도 인간관계도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고 어제 우리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는 세례 받았다. 루터의 고백, 나는 세례 받았다라는 이 너무나도 분명한 고백을 계속 되뇌이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라는 항복의 기도, 의전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 헛된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약을 먹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을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다른 방법에 익숙한 것에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의 참된 희망이심을 삶으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